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자고 안고 목을 엉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관계의 위기, 죽음의 위기, 그리고 재정의 위기를 포함한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20년 동안 형 에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이 왜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사실 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었죠. 그것을 뒤늦게 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에서의 20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형 에서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야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20년 전 형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형 에서는 말 그대로 용사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어요. 멋지게 들판을 내달리면서 무기를 휘두르고 짐승들을 사냥했던 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형 에서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형 에서를 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는 용사였고
또 활력 있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무리가 따르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20년 전에 형을 가까이에서 늘 지켜봤던 그 야곱에게 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형의 사냥감으로 죽어간 그 짐승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죽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본문 앞장인 32장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32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이 형이 너무나 무서워서 재산과 예물과 종들의 행렬을 앞서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죠. 그리고 야곱 자신은 맨 뒤에 그렇게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에서가 혹시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맨 뒤에 있다가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크게 예전과 다르지 않아요. 야곱은 먼저 여종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레아와 자녀들을 그 뒤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라헬과 요셉을 뒤에 보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야곱의 행동이 달라지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 행렬 맨 뒤에 있을 야곱이 이제는 제일 먼저 행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야복강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힘과 지식만 믿고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절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예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어요. 즉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형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니까요, 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에서도 야곱을 이번에는 내가 진짜 죽이리라 400명이나 이끌고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달라집니다. 20년 전 야곱을 죽이려고 분을 냈던,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 동일하게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 에서가요, 오히려 야곱보다 더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함께 우는 거예요. 굉장한 반전이죠.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만나기 두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큰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던 그 씨름, 영적인 그러한 매달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죠. 내가 바뀌어지면 상대방도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에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달라지는데요, 보이는 행동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야복강 이전에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만 해도요, 너무나 두려워서 먼저 재산과 또 종들을, 또 자식들을 먼저 건너 보내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한 후에 형 에서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형을 바라보는 그 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 에서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보니 나를 죽일 것 같은 살기등등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위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형 에서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그 삶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형 에서의 생각으로, 그 문제의 생각으로 늘 사로잡혀서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20년 동안 그렇게 끙끙 앓았던 그 에서의 얼굴이 이제 하나님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선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상황을 보니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도 그의 내면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먼저 야복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이 새벽에 이 자리가, 이 특별 기도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야복강,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더욱더 씨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밖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만남 속에, 또 주님의 그 도우심 속에 야곱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